할렐루야. 우리 옆에 누가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고 또 쓰임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잘 알려진 말씀이지요. 4개 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매우 특별한 기적이었다라는 말이겠죠. 기적 내용 가운데 누가 가장 놀랐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조그만 도시락을 드렸던 어린 아이가 아마 놀랐을 것 같아요. 또 그것을 나누면서 그것이 모자라지 않게 나눠지는 것을 경험했던 제자들도 무척이나 놀랐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자들의 관점으로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직전에 나오는 사건이 실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죠. 듣기에도 매우 끔찍한 죽음이었습니다. 헤롯의 생일에 잔치를 벌였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얼마나 잘 췄던지 헤롯을 기쁘게 해줍니다. 이 흥분한 헤롯이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뭐든지 들어주겠다 약속을 하죠. 그런데 그 헤로디아의 딸이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것도 목을 잘라서 소반 위에 담아달라 요청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잠시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또 그 말을 들었던 그 연석 가운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정말로 사람을 보내어서 요한의 목을 베어 소반에다 담아서 그렇게 그 소녀에게 주었죠. 그리고 그 소녀가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갖다 줍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하고 그리고 가서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시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은 직후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다. 성경은 그렇게 오늘 기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미리 준비했던 사람이죠. 친족의 관계로 생각한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때문에 세례 요한이 목을 베어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 그것도 머리가 소반에 얹혀 헤로디아에게 전해졌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걸어가셔야 할 십자가의 그 길을 생각하시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서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에 가셨던 것 같습니다. 왜 하필 빈들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평생 살았던 곳이 실은 빈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세례 요한에서 말씀할 때에 세례 요한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다면 뭔가 혼자 계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겠지 라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홀로 계실 시간을 좀 드렸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무리는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따라온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전해주지요.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은 단지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에 34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회개하도록 말씀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에 그의 죽음 앞에 목자 없는 양같이 따라오는 그 큰 무리들을 바라보시며 측은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이지요. 그렇게 모여든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던 병자들을 하루 종일 고쳐주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도 그 어린아이 하나를 빼놓고는 아무도 그 저녁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요깃거리를 준비해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녁이 되매 보다 못한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요청합니다. 주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때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아마 제자들도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계속 병자들을 고쳐주고만 계시니까 지금 자기들은 배가 고픈데 이거 무리들을 고치는 일을 중단하셔야지만 그래야지만 밥을 먹을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죠.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배가 고프면 신경질 나시는 분 있죠. 예. 아무것도 일이 잡히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빼어난 풍경이라고 해도 배가 고프면 그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지 않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지금 죽임을 당한 긴박한 시국인데 아니 빈들에 나와서 병자들이나 저렇게 고쳐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고치시려면 차라리 마을로 들어가서도 고치실 것이지 왜 하필 빈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날이 저물어 큰 무리가 배고파하고 있는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정작 배고파하실 겨를도 없이 끝도 없이 밀려오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계시는데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고작 하는 말이 사람들 배고프니 돌려보냅시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예수님이 좀 쉬실 수 있도록 여유를 드릴 수 있는 일이겠다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숨겨진 내면에는 자신들의 배고픔을 그 무리들을 핑계 삼아 한번 피해볼까 생각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제자들의 요청을 살펴보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무리들을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에 아주 황당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마도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아니 해도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 무리들의 큰 규모가 얼마나 컸냐 하면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무려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얼마나 큰 무리였는지. 게다가 사람들을 보내어서 무엇이 있는가 한참 찾아 다니다가 구해온 그 음식이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한다면 약 2만 명쯤 되는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큰 무리를 어떻게 먹이라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죠. 동일 본문인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으십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빌립이 재빠르게 계산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환산해 보면요, 2만 불 어치의 빵을 사서 조금씩 나눠줘도요 간의 기별도 가지 않을 것 같네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요한복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안드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재빠르게 또 반응을 하죠. 거들고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빌립과 안드레의 판단이 틀렸습니까? 아니요. 맞는 말입니다. 2만 보러치의 빵을 사다가 조금씩 준다고 해도 그 모든 사람들의 배고픈 허기를 채우기에는 부족할 것이었습니다. 택도 없는 것이죠.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에게 5병이어는 실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적은 바로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그럼 가지고 오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이제 저녁 먹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주님께서 뭘 하려고 하시는 거지? 걱정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어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2만 명쯤 되는 큰 무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몇 명이나 직접 보았을까요? 우리가 3부 예배 때 성찬을 거행하는데 3부 예배 때는요, 장로님들이 쭉 둘러서시니까 300명이 안 되는 이 조그마한 인원들 가운데도 잘 뒤에서는 안 보이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고기를 들어 축사하시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기껏해야 많아야 500명쯤 되었을까요?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뒤에 있던 사람들은 앞에 사람들이 앉으라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얼떨결에 뒤따라서 앉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 앞에 보니까 뭘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좀 음식이 나오려나?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광경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태평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제자였다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떡 5덩어리를 12등분을 했으니까요, 제자들 한 손에 있는 떡은 반 조각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물고기도 나눠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고기를 또 나눴으니 2마리를 12조각으로 나눴으니 6분의 1 정도 됐겠죠. 우리 같으면 과연 그것을 손에 들고 나눠줄 마음이 들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그냥 나눠주라니까 나눠주자 라고 해서 나눠주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손에 있던 조각, 그 자그마한 조각의 떡을 나눠줄 때 당연히 줄어들었어야 할 떡이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모자라야 할 물고기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눠줬을 때 모자라야 되는데 원대로 주고도 모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물리적으로 설명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4개의 기자가 모두 놀라운 기적으로 적고 있는 것이죠. 제일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저는 제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리들이 달라는 대로 주고 있는데요, 이게 모자라지지 않는 거예요. 다 배불리 먹게 한 후에 거둬들인 떡 조각만 해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믿겨지지 않은 이 기적을 자기들의 손으로 눈으로 직접 경험한 이 제자들이야말로 가장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인데 15장으로 가보면 그런 기적을 또다시 한번 체험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로 38절의 말씀에 보면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소개하고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실수로 다시 적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기적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 있던 무리들이 배가 고파하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주리를 남기신 기적이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적,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이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그만 떡 가져가기를 잊어버렸습니다. 하필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깜빡하고서 떡을 안 가져왔는데 누룩 얘기를 하시니까 찔린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논의합니다.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저 말씀을 하시나 보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그러면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이게 떡 얘기가 아니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미 체험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나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광줄에 차는 기적입니다. 이어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자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도 4,000명의 남자들이 배불리 먹고 거둬들인 조각이 7광줄이었습니다. 그랬다면 이제는 떡 걱정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마태복음 16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동행했던 제자들의 일행의 수가 얼마나 됐을까요? 아마 문맥상으로 보면 그냥 그저 한 10여 명 됐을 겁니다. 아무리 많이 우리가 추산한다고 해도 100여 명이 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5,000명을 먹이고도 4,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여전히 믿음 작은 자로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과연 제자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이제는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풍요로워졌기 때문일까요? 더 이상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가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일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 명령이 지금 내게도 주어진 명령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아직도 우리의 셈, 우리의 계산법으로 2만 불어치의 떡을 사다 줘도 간의 기별도 안 갈 겁니다 라고 따지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나눠주라 라는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주님, 이게 무슨 저들에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먼저 포기했던 안드레와 같은 입장이기에 자신의 판단에 머무르고 있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큰 무리에게 있었던 것은 고작 오병이어였습니다. 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낫땡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질 때
그리고 주님의 명령 나눠주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면에 나는 주님의 도움 필요 없어도 넉넉하다라고 자만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순간에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맞느냐? 그러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작은 믿음 가지고 살지 말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저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로만 기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여러분 그 기적을 체험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 되던 그 커다란 무리 가운데 오병이어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손길을 통해 나누어질 때에 초대교회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 핍절한 사람들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또한 이웃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